우리는 살아가며 악하다라고 느끼는 많은 경우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당하거나 언짢거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죠. 집단 간의 갈등, 고질적이면서도 교묘하게 감추어진 사회 구조적인 악, 국가 간의 대립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악의 측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겪는 생활 규범에서 악을 대처하는 차원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립과 반목은 여전히 있고 이 주제는 진지하게 다뤄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친절과 배려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되셔서 상대를 향한 희생과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과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적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신앙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걸 다루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려는 생활 규범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또한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악을 대하는 세 가지 규범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실천 가능한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상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해 축복을 하라고 하네요. 그냥 참고 넘어갈 만한 사람이 있고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이도 있을 텐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네요. 부당하고 언짢은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를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상관하실 테니 너는 거기서 발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바울은 대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결론부로 요약되고 있으면서 해석하기 힘든 난제로 꼽히는 20절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원수에 대한 저주 금지, 보복 금지,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로서의 인간 이해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인간이 악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나는 선하고 상대는 악하기에 내가 정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상대가 악하다면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잣대로 정죄하려는 심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욕구임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전했으며 그럴 권한이 정당하게 있다고, 그것이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더 나은 인간의 삶과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슬로건을 내거는 정치인들, 기업들, 정의 구현을 외치는 법조계, 봉사의 정신을 강조하는 기관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어디에서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합과 비리, 이익 실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중성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아주 드러나고 있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 정신을 말하자면 각자 도생이 아닐까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는 상대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박힌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어리석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인간의 본래적 현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신의 경험과 권위에 두려고 하는 인간, 자신의 판단으로 상대의 인격, 심지어는 운명까지 결정지을 수 있으리라 여기는 영웅주의적인 심리. 나는 절대 그렇지 않고 당신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단정짓는 독단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선언하였죠. 저는 이것이 옳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누군가의 악으로 인해 소중한 자신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미래가 결정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혹감, 불쾌감, 계속 떠오르는 잔상들은 오늘 지금의 순간들이 주는 감사의 의미를 망각하게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과 공간들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 상태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기가 힘들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악이 자신을 온통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제단으로 나아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신앙의 결단으로 삼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이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인간이 낮 시간을 붙들어둘 수 없고 밤이 되면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과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상대를 향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일이 영혼을 뒤흔들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악을 대할 때 나와 상대라는 둘의 개념에서 규정하거나 대응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개인이며 나와 상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으며 모든 이들과 평화를 이루려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죠. 세상과 교회가 악을 대하는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나와 상대 사이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 신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20절에서 그 의미가 뚜렷해지고 우리를 깊은 차원의 묵상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여러 번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죠. 일반적으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는 입장이 많은데요. 원어상의 의미와 구문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합해 볼 때에 저는 20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얘기해 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너의 원수이고 내게 미움을 살 만한 짓을 하는 자이니까. 하지만 너는 그가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실 것을 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의 상태를 똑바로 본다면 너는 그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 그의 상태는 어떠한가? 만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 더미들이 더 쌓이게 될 텐데,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 아래에 있으며 자비와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아닌가. 물론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고 있을지라도 너가 이러한 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을 더 쌓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 아래에 있는 그의 비참한 현실을 바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의, 희생,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상대를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굴뚝을 청소하고 나온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먼저 얼굴을 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는 누구일까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의 현실을 바로 보게 되는 이는 여전히 숯불 더미를 안고 쌓고 있는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임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원하심이 아니라면 그 심판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정이 그와 다르지 않죠.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베푸는 선의는 그에게뿐 아니라 그와 다르지 않은 나를 향한 선의와 같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노의 숯불 아래에 있는 인간,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쌓고 있는 모든 인간의 곤경의 현실을 자신의 머리 위에 홀로 지고 계신 분, 그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머리 위에 얹혀졌던 숯불의 진노는 그분께로 옮겨졌고 나는 자유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원수는 교만과 무례함을 일삼고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도 고난받으시는, 그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에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원수에 대한 저주금지, 보복금지,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원칙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깨달음은 행동으로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묵상, 심적인 동의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주는 상대를 향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오늘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도출된 결론도 아니요, 어떠한 거래나 딜의 방식으로 성립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근거하여 단 한 번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다시는 묻지 않으실 것이며 죄과를 지워버리셨다는 확실한 약속이요, 증거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 가진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네, 잊어버리는 것이죠. 생각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제 새롭게 된 자입니다. 십자가 도상의 주님은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지만 우리에게 아직 그 길은 아득히 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